아름다운 여성 사중창 아름답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참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제가 어느 서적을 읽다 보니까 제가 안식일을 잘못 지내왔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그냥 안식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안식일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창조의 기념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창조의 기념일, 여러분 이 기념일은 특별한 날입니까? 이 기념일 하면은 뭔가 이렇게 기쁘고 또 이렇게 행복하고 또 이 축제를 이렇게 벌일 정도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년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 천년계를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인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단은 이 일반 기독교가 됐던 저희 안식일 교회가 됐든 간에 예배로 드리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품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만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우리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듣고 또 전하고 또 생각해 보는 그러한 아주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자주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가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 제가 쉬운 성경 말씀으로 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띄어 있는 말씀을 보시되 제가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12절 그리고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너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내 자녀나 사위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이 성 안에 있으면 그들을 모두 성 밖으로 나가게 하라. 우리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 성이 죄악의 하늘에 사무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의 약혼 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이 성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동이 뜨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서둘러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성과 함께 망하고 말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롯이 망설이자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었다. 천사들은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라. 뒤돌아보거나 도중에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롯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제발 그러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만 내가 산까지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 도망하기에 가까운 작은 성이 있습니다. 저 성은 아주 작지 않습니까? 나를 거리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내 요구대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는 빨리 그곳으로 도망하여 너희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 이름을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렀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가 무엇이 크길래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실까? 제가 한번 이 소돔의 죄가 뭔지를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에스겔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생 소돔이 범한 죄는 그와 그 딸들이 먹을 것이 많고 아무 걱정 없이 태평세월을 누리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과 거만하여 내 앞에서 더러운 일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너도 보았지만 내가 그들을 없애버렸다. 여러분, 이 소돔의 죄가 뭐라고요? 이 소돔의 죄가 아마 이 소돔성은 잘 아는 대로 아주 상당히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그야말로 문화를 누리는 그러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곳에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멸하셨는가? 그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라 그런가 하면 마음이 교만하여 뭐하지 않았다고요?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지내고 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벌겁고 고아와 과부는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그 앞에서 교만을 떨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은 거만하여 내 앞에서 더러운 일을 행한 것이다. 이 더러운 일이 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성애가 만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정말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때에는 동성애로 했습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서로 성질이 같은 사람들끼리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을 넘어서 동성애자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부부를 합법적으로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가 이 동성애 결혼을 법으로 허가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박원순 시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아시아 나라에서 우리 한국이 최초로 이 동성애자를 법으로 합법화시키는 법을 통과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엄청난 이렇게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죄가 참으로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만드시고 또 격분하게 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이 수부임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그러한 작정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냐면요, 이 롯을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소돔에 섞여 살기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섬기는 롯을 기억을 하셔서 뭘 베푸시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기 집에 온 이 그 두 사람이 이 롯은 여호와의 천사임을 비로소 깨닫고 롯은 황급히 그의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 그의 그 사위들이 장인의 그 말을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여러분, 이 급한 기별일까요? 정말 이 급한 기별이었습니다. 이러한 급한 기별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농담으로 여긴 그들은 결국 소돔과 함께 불에 멸절되고 맙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슬픈 일은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슷한 스토리가 또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방주를 짓게 하신 후에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참으로 이 기별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기별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노아에게 무엇까지 했냐면 조롱하였더라. 조롱하였더라. 저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미치지 않았느냐? 무슨 홍수가 나겠느냐? 홍수가 도대체 뭐냐?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겠느냐?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면서 노아를 조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겠지요.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을 참으로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문서전도를 할 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지구가 지금 생긴 지가 언젠데 그러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당신들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이러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문서 전도자들에게 심지어는 조롱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핍박까지도 하면서 싸움까지 거는 모습을 이렇게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기별을 목이 터지도록 온 땅에 외치시나 사람들은 복음의 기별을 농담으로 여길 거라는 사실입니다. 롯의 사기처럼. 그런데 이 복음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멸절을 당하는 이 가련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급한 이 기별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교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사랑을 좋아 아니하며 개발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부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예, 거기까지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5절에 이 시온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을 거부할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이 뭡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거부할 것이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참고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아멘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우리 직산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그 죄는 소돔의 죄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삶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 죄는 소돔의 죄보다 훨씬 더 중하고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소돔이 당한 멸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주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오늘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입으로는 복음의 아멘을 하나 삶으로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아닌가?
아니면 온 삶으로 아멘을 하는 자인가? 주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이 롯이 딸들과 사위들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롯의 두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떠나지 않기는 누구도 마찬가지라면 롯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이 두도록 떠나지 않고 있으니 정말 이것을 보다 못한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19장 16절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지역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롯이 지체합니다. 사위들에게는 떠나라 재촉을 해놓고 왜 자신은 그렇게 지체하면서 동이 트도록 떠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안 떠났을까? 자기 사위와 딸들에게는 재촉하여 빨리 떠나라 하면서 본인은 왜 떠나지 않고 동이 들 때까지 떠나지 않고 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정성숙 지사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 그렇습니까? 우리 임치만 장로님. 머물고 싶었어요. 아, 더 머물고 싶어요. 예. 우리 지현수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머물거리면서 안 나갔을까요? 생활에 대해 미련이 남아서. 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머뭇거렸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다른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이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많이 축적해 놓은 금과 은과 돈과 안락함과 풍족함과 명예와 지위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떠나기에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요 자기 처와 함께 짐을 쌌다가 풀고 쌌다가는 다시 또 풀고 또 쌌다가 또 다시 또 풀고 하기를 언제까지 했다고요? 동이 들 때까지 하였더라. 근데 끝마친 게 아닙니다. 이 천사가 그렇게 하는 이 롯의 이 행동을 보고 이제 도저히 참으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천사들이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딸들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다? 성 밖으로 이끌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속담에 성질 급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우물을 판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누가 성질이 급한 거예요? 네, 이 두 천사,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급한 거예요. 이 급한 반면에 이 롯의 처는 롯과 처는 전혀 그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뭇머뭇 지체하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억지로 성 밖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롯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16절에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결코가 아닙니다. 롯의 구원은 그의 믿음이나 그의 순종이나 그의 의나 그의 신실함 때문이 결코가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자비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였더라. 여러분, 자비롭고 인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까? 말로는 떠난다 해놓고는 참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미적거리는 저와 여러분을 다급히 재촉을 오늘도 하십니다.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염려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곁에 오셔서 참으로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참으로 이 소돔성과 같은 이 세상에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그렇게 성 밖으로 끌려 나오고도 롯은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17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데 18절에 보면 이 롯이 하는 말이 내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19절에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산에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저기 산으로 도망가다가 혹시 내가 멸망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제 발걸음으로는 도망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곳을 가리켜요. 자기가 저기 저 작은 성 저기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기 가서 내가 충분히 저기는 도망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20절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더군다나 아예 대놓고 내가 갈 수 없나이다 하는 롯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기막히다 못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허탈해질 지경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진실이 아닌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거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직도 소돔 안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소돔에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거기 이르기까지는 정말로 어떤 일도 행하실 수가 없어 그저 무력하고도 무능하기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 롯 하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이렇게도 무능하고 저렇게 무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무능하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그리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능하심과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무력하심으로 말미암아
롯과 같은 우리가 영원한 멸절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영원히 살게 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시면서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 사랑 앞에서 한없이 무릎하고 무력하신 분, 그분이 바로 사랑하는 하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붙잡히신 채 그 사랑을 얻지 못할 쩔쩔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시면서 눈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눈물 같은 비로 이 세상이 온통 다 젖은 이 안식에 눈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어린아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어린아이 하는 행동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이신 지사님 손자를 키우시면서 애를 많이 태우셨을 거예요.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순종도 안 하고 그러한 떼쓰고 어리광 부리는 그 손자의 그 행동에 어쩔 줄 모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할머니의 모습. 우리 고영은 지사님 늦게 이렇게 아주 예쁜 공주를 낳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함께 이렇게 천년교를 같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은서가 하는 행동 어쩔 줄을 모르고 정말 업어가면서 힘든 과정에서도 그렇게 키우시는 고영은 제사님 모습 보면서 사랑하는 정말 딸들 어찌할 줄을 모르고 호되게 혼내지도 못하시고 매도 못되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드신 것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정말 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에 우리 아이처럼 이 롯처럼 머뭇거리면서 참으로 즉시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과 속 터지게 하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집안에 두 아들이 있어요. 정말 속 터집니다. 정말 제가 이런 인상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당신 인상이 바뀌었다고 문서 전도할 때 그 아름다운 얼굴의 모습이 다 사라졌다고. 근데 우리 두 아들들이 그러나 말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면 롯과 같은 똑같은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빨리 서둘러라. 오늘 내 아빠가 설교이니까 좀 빨리 가자. 서둘러라. 전혀 서둘러 생각은 안 해요. 차에서 시동을 걸고 우리 집사람이 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요. 우리 용웅이가 안 나와요. 두 아들이 안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용웅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도연이가 안 나와. 야, 도연이 뭐하니? 화장실 들어갔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줄 모르는 화만 잔뜩 나 있는 이 아빠의 모습.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화도 안 내셔요. 화냈다가는 이 롯은
나만 알 리가 없겠지요. 저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시든지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늘 여전히 그것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에 저희들을 이 안식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들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땅에 참으로 기절할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여전히 보살펴 주시고 이끌으시며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을 해질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온전히 하루와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제 심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 더욱더 말씀으로 준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